바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게 다 한치의 흠도 없이 다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께서는 시작 없는 옛적부터 복과 지혜를 완벽하게 닦아 나가셨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대중들과 함께 이제 강가를 향해서 거닐고 계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함께 수많은 아라한들과 수많은 장로들과 수많은 비구 대중들과 함께 이제 강을 건너서 마을에 가시고자 그렇게 강가를 거닐어서 어느덧 배를 타는 곳에까지 부처님과 대중 스님들이 다 함께 그 배를 타는 곳에 이르셨다고 합니다. 그때 강가에 있는 많은 백사공들이 멀리서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이 함께 오시는 걸 보고는 다 함께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강가에 다 도착하셨을 때 부처님 마을로 가고자 하십니까? 강을 건너서 마을로 가고자 하십니까? 부처님, 저희가 배를 준비해서 부처님과 스님들을 강에 편안하게 건널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부처님, 근데 하루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일 강을 건너도 되시겠습니까? 하루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그 백사공들이 청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미소로써 허락을 하십니다. 그렇게 부처님과 스님들을 이제 하루 지나고 내일 이제 배를 타고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배를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또 길가에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고 청소하고 또 부처님과 스님들이 마을에 오시면 공양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루 동안 다 마친 뒤에 그 다음 날 아침 이제 많은 배를 구해서 이제 부처님과 그 거룩한 대중 스님들을 모시고 강을 건너서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을에서 준비한 그런 정성스러운 공양을 이제 부처님과 그리고 대중 스님들께 이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잡수시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 모여 있는 백사공들과 그 자리에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우리가 경전이라든가 그냥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책들을 보면 부처님에게는 몇 가지 당신만의 원칙과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항상 신도들에게 공양청을 받고 나서는 불자들에게 신도들에게 공양을 받고 나서는 반드시 공양을 마치시고 난 뒤에 반드시 법을 설하셨습니다. 반드시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신자들은 부처님과 스님들과 같은 출가 수행자들에게 그런 의식주가 관련된 공양을 올리게 되고 그리고 부처님과 출가 제자들은 그 신도들이 그 복을 짓고 그 신도들이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신도들에게 또한 법을 설하는 것, 이게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온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자, 부처님께서 공양을 잘 받으신 뒤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배를 태워준 그 수많은 백사공들과 또한 공양 준비를 정성껏 한 그 마을의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중생들 근기에 맞춰서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법을 설하시면서 고진멸도 사성제의 법을 설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성제, 네 가지 거룩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사성제. 그래서 저희가 흔히 고진멸도라고 부릅니다. 고진멸도 사성제. 그래서 괴로울 집은 모일 집 혹은 일어날 집이란 뜻입니다. 일어날 집, 모일 집, 일어날 집. 멸은 없어질 소멸할 도는 길도자. 그래서 괴로울 일어날 집, 그리고 사라질 없어질 그리고 길도 해서 고진멸도 네 가지의 거룩한 진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 고성제라고 합니다. 고성제,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 왜 괴로움을 거룩한 진리라고 했을까요? 부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은 끊임없는 불만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 나다, 내 것이라고 할 만한 영원한 것이 없다. 그래서 괴로울 고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빨리어로는 두까라고 하는데 불만족이라는 뜻입니다. 불만족. 그래서 괴로움의 진리, 끊임없는 불만족이다. 영원한 것이 없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과 나 자신조차도, 내 몸뚱아리, 내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것조차도 영원한 것이 없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끊임없는 불만족, 괴로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이 우리 끊임없는 중생들의 윤회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우리 이 윤회 속에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이 윤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 괴로움을 불교에서는 팔고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괴로움만 간단하게 말하면 팔고, 8가지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태어나는 괴로움이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제 괴로움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들이 태어날 때 막 자지러듯이 막 울부짖지 않습니까? 응애 하고 막 자지러지듯이 막 울지 않습니까? 태어남 자체가 괴로움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태어나고, 그 다음에 늙고, 그 다음에 병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태어나면 결국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반복하게 된다. 이게 바로 생로병사의 괴로움입니다. 이 생로병사가 사고고요. 사고. 그 다음에 4가지 괴로움이 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 자꾸 봐야 괴롭고, 구하고자 해도 원하고자 해도 얻을 수 없어서 괴롭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구성하는 이것 자체가 바로 불만족의 연속이다. 그래서 생로병사 4가지 플러스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 자꾸 봐야 괴롭고, 구하고자 하는데도 얻을 수 없어서 괴롭고, 그리고 내 육체와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이 몸뚱아리와 이 정신 자체가 끊임없는 불만족의 연속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팔고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집성제입니다.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냐? 집성제, 일어날 집성제입니다.
일어남의 거룩한 진리. 그러면 왜 일어나느냐? 한마디로 갈애라고 부릅니다. 갈애. 목마를 갈. 애착하다 할 때 애. 그러니까 목마르는 그 욕망의 갈증으로 막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을 갈래라고 부릅니다. 갈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집착, 애착입니다. 집착.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집착을 버리십시오. 집착을 버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인 욕망의 집착이 끊임없는 생사윤회와 끊임없는 괴로움과 불만족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착, 이러한 갈애를 완전히 소멸하면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멸성제입니다. 멸성제. 멸, 소멸할 멸, 없어질 멸. 모든 번뇌와 모든 망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소멸하고 불이 꺼지다라는 뜻입니다. 불이 꺼지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이 꺼지다. 그 꺼진 상태를 열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열반이라는 게 꼭 죽었다라는 뜻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초기경전을 보면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졌을 때 탐욕의 불이 꺼지고 성냄의 불이 꺼지고 어리석음의 불이 꺼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열반,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도성제가 이러한 모든 번뇌와 망상을 소멸하는 열반에 들어가는 8가지의 바른 길, 그래서 팔정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팔정도. 그래서 정견, 바른 견해, 정사유, 바른 생각, 정어, 바른 말, 정업, 바른 행위, 정명, 바른 생활, 그리고 정정진, 바른 정진, 그리고 정념, 바른 그런 알아차림, 마지막에 정정, 바른 그런 집중. 바로 이러한 8가지의 바른 길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번뇌를 끊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이 완전히 꺼지며 그러한 열반의 깨달음, 그런 완전한 열반,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고, 괴로움의 진리, 집, 괴로움이 일어나는 진리, 멸, 괴로움이 소멸하는 진리, 도, 괴로움을 소멸하는 구체적인 길, 구체적인 8가지의 방법.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부르고 불교 초기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중간에 복잡한 교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와 같이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백사공들의 도움으로 강을 건너고 마을에서 정성껏 올린 공양을 자시고 난 뒤에 그 자리에 모여있는 백사공들과 그 자리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거룩한 사성제, 고진멸도의 법을 설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수다원의 깨달음에 이른 자도 있었고 사다함의 깨달음에 이른 자도 있었고 아나함의 깨달음에 이른 자도 있었고 아라한의 깨달음에 이른 자도 있었고 혹은 아라한의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 똑같은 성불하겠다, 부처가 되겠다라는 거룩한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 보리심의 마음을 일으킨 불자들도 그 자리에서 수많은 불자들이 이와 같은 깨달음의 혜택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거룩한 광경을 본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 올립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과거에 어떤 복을 심으셨기에, 그래서 이제 그 원문에 보면 숙세에 과거에 어떤 복을 심으셨습니까? 복을 심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에 어떤 복을 심으셨기에 이와 같은 공덕을 누르시며 저 사람들과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깨달음의 법회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비구 대중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잘 듣거라. 머나먼 과거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과거 전생에 부처님이 계셨다. 그 부처님이 바로 비연파라는 이름의 부처님이셨다. 비연파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 비연파라는 부처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아라한들과 비구스님들과 수많은 출가 대중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걷다가 강가에 이르시게 되었다. 그때 강가에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 수많은 상인들, 장사를 하는 수많은 상인들이 강가에 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서 거룩한 부처님과 수많은 아라한 비구 대중들이 함께 부처님과 강가에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이 수많은 상인들이 마음에서, 가슴에서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 그때 그 수많은 상인들 중에서도 그 상인들 중에 대표가 되는 상주, 주인주자를 써서 상주가 앞에 나와서 거룩하신 부처님 발 아래 오체투지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위대하신 부처님이시여, 저희가 부처님께 마땅히 공양 올리고자 하옵니다. 지금 밥때가 되었으니, 공양할 때가 되었으니 부처님께 저희가 공양을 올리고자 하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처님의 승낙을 받은 그 상인들이 각자 가지고 오는 음식물을 정성껏 이제 요리를 맛있게 요리를 해서 부처님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아라한 비구 대중 스님들께 이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공양을 올린 뒤에 부처님 발 아래 상주가 절을 올리며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아뢰입니다. 부처님, 먼저 강을 건너십시오. 부처님, 이제 지금 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먼저 강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행여라도 부처님과 행여라도 우리 스님들께 해가 갈까 걱정이 되오니 먼저 배를 타고 저 강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자리를 양보해서 부처님과 그 수많은 스님들을 배를 태우고 먼저 마을로 그렇게 부처님을 모시게 한 뒤에 이어서 그 상인들도 같이 이제 뒤늦게 배를 타고 부처님이 이제 계시는, 부처님과 스님들이 계시는 마을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고 그렇게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정성껏 그 배를 먼저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그 상인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십니다. 그 상인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자상한 법을 설하자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상인들이 마음에 크나큰 그런 진리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그 상주가 그 상인들의 대표이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부처님이 먼저 배를 타고 가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렇게 솔선수범한 그 상주가 그 진리의 깨달음 앞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음에 크나큰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을 그 비엄바 부처님께서 꿰뚫어 보신 뒤에 비엄바 부처님께서 그 상주에게, 그 진리의 기쁨을 느끼고 있는 상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엄바 부처님께서 그 상주에게 수기를 내리시되, 그대여, 상주여, 그대는 머나먼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가 될 것이다.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가 되었을 때, 그때 성불했을 때, 그때 그대의 이름을 석가모니 부처라 불리리라 라고 비엄바 부처님께서 상주에게 수기를 내리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 비엄바 부처님과의 인연을 설법하시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마땅히 알아라. 그 머나먼 과거 전생에 비엄바 부처님과 대중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비엄바 부처님께 그대는 미래 세상에 석가모니 부처가 되리라 라고 수기를 받았던 그 상주가 지금 나 석가모니 불의 머나먼 과거 전생의 모습이었고, 그때 그 상주들과 함께 비엄바 부처님과 대중스님들께 공양을 올렸던 그 수많은 상인들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나 석가모니 부처와 함께 있는 거룩한 비구대중이 되느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불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과거 전생에 그 상인들과 함께 장사를 하던 상주였고, 그 상주였을 때 강가에서 비엄바 부처님과 수많은 대중스님들을 만나서 그 비엄바 부처님과 대중스님들께 상인들이 다 함께 그렇게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고 먼저 배를 타시고 먼저 강가를 이동할 수 있도록,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마을에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짓고 선업을 지었던 그 공덕의 인연으로 비엄바 부처님께서 그대는 미래 세상에 석가모니 불이 되리라,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이 부처님과 이 거룩한 대중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이 상인들도 그 먼 미래 세상 석가모니 부처님의 거룩한 그런 출가 제자들이 되리라 라는 이런 놀라운 인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사성 중림정사에 계셨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수많은 그런 이제 제자들과 함께 어느 마을에, 어느 큰 도시에 이제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도시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 큰 도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심이 있고 마음이 선량하고 그리고 마음씨가 착한 모습을 보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득 이런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마땅히 이곳에 사찰을 하나 지어서, 절을 하나 지어서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공덕을 닦고 수행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으리라라는 그런 한 생각을 일으키십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곳에 절이 생겨서 이곳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을 닦으면 참 좋겠구나라는
그 부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하늘세계 제석천왕이 온갖 좋은 제목과 온갖 좋은 여러 가지 자재들을 이용해서 하늘에 있는 제석천왕이 그 신통의 힘으로써 아름답고 장엄하고 멋진 그런 사찰을 하나 뿅 하고 만들어냅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본 그 도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라고 마음의 감동을 느끼면서 참으로 뛰어나고 참으로 훌륭하다.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이 공덕이 너무나 뛰어나시기 때문에, 너무나 훌륭한 공덕을 갖추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늘의 신들조차 우리 부처님을 저렇게 공경하고 우러러 보는구나 라고 그 도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이러한 상황을 바라본 그런 비구 대중 스님들이, 그런 비구 대중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에 어떤 복을 심으셨기에, 어떠한 공덕이 있으시기에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는 겁니까? 이와 같은 공덕의 인연을 누리시는 겁니까? 라고 비구 대중들이 이제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불제자들에게, 비구 대중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거라. 이 모든 것도 머나먼 과거 전생에 지었던 공덕의 인연이다.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잘 듣거라. 머나먼 과거 전생,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한 부처님이 계셨는데, 범행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처님이 계셨다. 범행이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 범행 부처님께서 수많은 아라한들과 수많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그런 성자, 수많은 아라한, 그런 비구 대중 스님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이렇게 길을 걸으시다가 어느 나라의 왕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관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관정왕이었다. 그래서 범행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대중들과 함께 길을 나서다가 그런 어느 나라의 관정왕이라는 왕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관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관정왕이 거룩하신 그런 범행 부처님의 발 아래 절을 올리고 오체투지하면서 두 손 모아 합장하여 찬탄하며 말씀 올리기를,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희 나라에 오셔서 이 거룩한 대중스님들과 함께 3개월 안거를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라에서 3개월 안거를 나신다면 제가 저희들이 지극정성으로 공양 올리고 저희들이 시봉하겠습니다. 그때 이 범행 부처님께서 관정왕의 그 간곡한 공양청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수많은 비구 대중들과 함께 그 왕의 나라에서 그렇게 이제 안거를 나시게 됩니다. 그 안거 동안에 부처님과 스님들이 오로지 편안하게 거처하시면서 수행과 공부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처소를 잘 만들고 식사 공양을 잘 올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아주 알맞게 완비해서 그렇게 부처님과 수많은 대중스님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머무르시며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왕과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시봉을 올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3개월 안거가 마치고 난 뒤에 수많은 대중 스님들이 모이고 왕과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법회의 자리에서 우리 거룩하신 범행 부처님께서 자상한 설법으로서, 그 자비의 설법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혹 수다원가를 얻기도 하고, 혹은 사다함과를 얻기도 하고, 혹은 아나함과를 얻기도 하고, 혹은 아라함과를 얻기도 하고, 혹은 아라한의 경지가 아닌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의 경지, 성불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의 마음을 일으킨 그런 수많은 깨달음의 마음이 밝아진 불자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마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때 감동과 기쁨의 환희를 누리고 있던 그 관정왕을 향해서, 그 왕을 향해서 우리 범행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수기를 내려주십니다. 범행 부처님께서 관정왕에게 수기를 내려주시되, 왕이여, 그대는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가 될 것이다. 성불하게 될 것이다. 머나먼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되었을 때,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가 되었을 때, 그때 그대의 이름을 석가모니 부처라 불리게 되리라라고 범행 부처님께서 수기를 내려주십니다. 이와 같이 머나먼 과거 전생의 범행 부처님과의 그 인연에 대해서 설법을 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불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은 똑똑히 명심해라. 분명히 자세히 명심하라. 그때 범행 부처님 시대 때 범행 부처님께 수많은 대중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시봉했던 그 관정왕이 지금 나 석가모니 부처의 머나먼 과거 전생의 모습이었고, 그때 그 왕과 함께 그 부처님과 그 거룩한 대중 스님들을 옆에서 함께 시봉했던 그 신하들이, 그 불자들이 바로 지금의 나 석가모니 부처의 그런 출가 제자, 이 아라한 대중, 비구 대중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수많은 아라한들과 비구 대중 스님들과 함께 강을 건너고자 했을 때, 그때 백사공들이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부처님께 이제 배를, 깨끗한 배를 준비해서 부처님과 그런 비구 대중 스님들이 편안하게 마을로 건너갈 수 있도록 백사공들이 노력하고, 그리고 그 마을에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 마을 사람들에게 정성껏 공양을 받아드시고, 이러한 인연으로서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되, 다들 기억나시죠? 머나먼 과거 전생 비연바 부처님과의 그때 인연에 대해서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세하게 설법을 하셨고,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에 가셔서, 어느 큰 도시에 가셔서, 이곳에 절이 있다면, 그런 큰 사찰이 있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을 닦기에 참 좋으리라 라는 그런 부처님의 마음을 딱 알아차리고 하늘의 제서천왕이
그런 당신의 신통력으로 아주 아름답고 장엄한 그런 사찰, 절을 만들게 되고, 이것의 인연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불자들에게 머나먼 과거 전생 범행 부처님과 관정왕의 그런 복을 지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부처님, 우리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한 분의 부처님에게 복을 지은 것도 아니고, 두 분의 부처님에게 선업을 지은 것도 아니고, 세 분, 네 분, 다섯 분의 부처님에게 공덕을 닦은 것도 아니고, 100분, 1000분, 10,000분 그 이상의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부처님들께 복을 짓고 복을 심고, 선업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심고 공덕을 닦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수많은 부처님의 처소에서 수많은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위대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서 이 세상에 출현해서 널리 중생을 제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부처님 경전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을 가리켜 삼아승직업을 닦았다고 합니다. 삼아승직업, 헤아릴 수 없이 기나긴 세월을 아승직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삼아승직업을 흔히 쉬운 말로 우주가 3번 생겼다가 우주가 3번 생길 동안에 기나긴 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가 1번 생겼다가 1번 사라지는 그 시간만 하더라도 인간의 숫자로 헤아릴 수가 없을 텐데,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의 마음으로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다라는 그 거룩한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반드시 부처가 되어 반드시 성불하여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겠다라는 그 거룩한 보리심의 마음으로 삼아승직업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그 윤회의 그 기나긴 업겁의 세월 동안 수많은 부처님에게 복을 짓고 복을 짓고 지혜를 닦고 지혜를 닦아서 이렇게 완전한 존재로서 위대한 깨달음의 성취자로서 세상에 출현한 것이 바로 우리 부처님, 바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게 다 한치의 흠도 없이 다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 겁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시작 없는 옛적부터 복과 지혜를 완벽하게 닦아 나가셨기 때문에 저렇게 위대한 진리의 스승 부처님이 되셨고, 우리는 수없는 윤회의 세월 동안 요놈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홀딱 속으며 살아가면서 아직까지 윤회의 흐름 속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어리석은 중생 노름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 닮아가기입니다. 부처님 닮아가기. 우리도 우리의 위대한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 수없는 과거 전생에 이 비연바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복을 심고, 저 범행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고 복을 심은 그 발자취에 발 뒤꿈치라도 따라가는 마음으로 항상 이번 생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공덕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의 공덕을 닦아 나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또 불심이 충만한 그런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용인의 문수산 법륜사라는 절에 법회를 했어요. 아, 맞다. 우리 이 BTN 소나무에서 거기서 소나무 공개 방송도 했었거든요. 우리 불자님들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그 용인 법륜사라는 사찰에 이제 또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제 1호 법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법륜사에 가서 거기 주지 스님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도 나누고 이런저런 또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도량이 좋아요. 아주 그냥 도량이 맑고 깨끗하고 아주 기운이 세요. 그 건물도 굵직굵직하고 정말 절을 잘 졌어요. 근데 이 절을 짓게 된 인연이 또 참 묘해요. 그 용인 문수산 법륜사라는 그 도량을 창건하신 창건주 스님께서 상륜이라는 그런 이제 큰 스님이 되십니다. 비구니 스님이세요. 상륜 스님이라는 그런 어른 스님께서 이제 그 도량을 불사를 시작하시게 되었는데, 원래 저 승가사라는 절에 그분께서 새벽에 이렇게 정진하고 계실 때 눈앞에 생생한 그런 환상이 펼쳐졌대요. 한바탕 생생한 환상이 펼쳐졌는데 아주 수풀이 우거진 산에 맑은 샘물이 있고 맑은 샘물에서 푸른색 용, 청룡이 하늘로 솟구치면서 막 물을 뿜어내더래요. 그 순간 호련히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이곳에서 살아라, 이곳에서 살며 정진하여라 라고 관세음보살님께서 딱 선몽을 하셨다고 합니다. 호련히 그 새벽에 승가사 선방에서 정진하다가 그와 같은 생생한 환상을 해서 탁 깨고 나서 이게 참 희한한 일이다, 이게 참 희한한 일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정말 우연찮게 그 용인에 있는 문수산이라는 곳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때 눈앞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보여주시면서 이곳에서 살면서 정진해라 라고 했던 그 산 장소하고 똑같이 생겼더래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상륜스님께서. 아, 내가 이번 한 생을 포기해서라도 이번 생에는 내가 이곳에 부처님 도량을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원력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나무만 가득한 그 산에서 정말 맨 땅에 온몸을 부딪히는 마음으로 이제 불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불사가 되었는데, 너무 불사가 잘 되었고 너무나 도량이 좋아서 지금 그 주지 스님께, 그 법륜사 주지 스님께 도량이 너무 좋습니다, 도량이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도량을 아름답게 이렇게 장엄하게 잘 불사를 하셨습니까? 참으로 대작불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주지 스님께서 말도 마세요 스님, 말도 마세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불사하면서 그렇게 좀 부채가 많았대요. 땅도 사고 뭐 건물도 짓고 법당도 짓고 부처님도 모시고 하다 보니까 부채가 많았답니다. 신도님들이 십시일반 도와주시고 우리 신도님들이 정성껏 도와주셨지만 워낙 도량이 크다 보니까 부채가 많았는데, 그렇게 큰 스님께서
2007년에 이제 입적을 하십니다. 2007년에 입적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당시에 수십억의 부채가 있었대요. 수십억. 그 당시에 수십억. 이걸 어쩌나 하면서도 그 도량을 대작불사로 아주 장엄하게 그렇게 도량불사를 일구게 됩니다. 제가 수십억이란 말에 제가 놀래가지고, 와, 스님, 어떻게 이렇게 불사를 장엄하게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작불사를 하셨습니까? 스님, 비결이 뭡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주지스님께. 비결이 뭡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주지스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오직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순간 다 제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른 스님들께, 선배 스님들께 그렇게 큰 불사를 이루시거나 어떤 큰 그런 공덕을 이루신 분들께 스님, 비법이 뭡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마다 늘 어른 스님들께서 빠뜨리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기도다. 기도의 힘이다. 부처님 은혜다. 라는 말씀을 늘 하셨고 저도 늘 마음에 되새기고 있었는데 그 용인의 법륜사 주지스님께서도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주지스님 뵐 때마다 두세 번을 더 물어봤어요. 너무 도량이 좋아서 야, 어쩜 이렇게 도량을 잘 지었습니까? 어쩜 이렇게 불사를 잘했습니까? 스님 부채도 많았다면서요. 비결이 뭡니까? 라고 할 때마다 한마디도 어긋남이 없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기도입니다, 스님. 기도였습니다, 스님이라고 늘 주지스님께서 그렇게 기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지스님 말씀과 그 주지스님을 오랫동안 모셨던 그런 신도님에게 들은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스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이제 부채는 막 수십억 부채는 남아있고 이제 그 제자 되시던 지금의 주지이신 그 현암이라는 비구니 스님께서 이제 딱 주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이거 이제 빚을 어떻게 할 거냐, 부채는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이거 절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불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럴 때마다 신도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일 수가 없잖아요. 괜찮다, 다 잘 된다, 응? 나만 믿어라, 부처님만 믿어라, 여기가 관세음보살님이 점지해 주신 자리다, 관세음보살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다 라고 신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당신도 얼마나 마음이 먹먹했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절을 잘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간혹 이렇게 신도분들이 오시면 절은 큰데 큰 스님이 안 계시네 라는 말을 그렇게 툭툭 던지면 그게 자기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느낌이 들더래요. 괜히 자기가 죄 짓는 느낌이 들고, 절은 큰데 큰 스님이 안 계시네. 그러니까 그땐 자기가 나이도 지금보다 훨씬 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그릇에 비해서 너무 큰 곳이 아닌가, 내 역량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이 도량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스님께, 어느 비구 스님께 여쭤봤대요. 제가 어떻게 이 도량을 제가 일구겠습니까? 어떻게 이 불사를 제가 잘 회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스님, 어떤 기도를 할까요? 법화경 기도하십시오. 옛적부터 어른 스님들께서 가피 중에 최고의 가피는 법화경 기도 가피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법화경 기도하십시오. 그 순간 마음에 딱 꽂히더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법화경 천일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딱 세운 뒤에 그때 수많은
불자들에게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산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1000일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법화경 기도를 하겠다. 1000일 기도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하루 3번 아주 간절하게 법화경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법화경 기도를 하면서 정말 고비도 많았대요. 몸도 너무 아파오고 막 이런저런 안 좋은 일들도 막 생기고 그런 힘들고 괴로운 고비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흔들림이 없이 나는 그냥 부처님만 믿겠다. 오직 부처님만 믿겠다. 간절하게 1000일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지독하게 몸이 아프더래요. 너무나 몸이 아파가지고 신도들이 이러다 우리 스님 죽는다 싶어가지고 억지로 끌고 병원에 갔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스님, 하와이 가시죠. 하와이. 우리 옛날 그 추억의 영화 보면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네가 가라 하와이. 스님, 하와이 가시죠. 아니 왜 하와이 가라는 거지? 의사 말이 스님,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내려놔야 스님 삽니다. 지금 몸이 말이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어디 하와이 같은 데 가셔서 그냥 다 내려놓고 푹 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도들은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근데 주지스님이 딱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중이 돼서, 머리 깎은 중이 돼서 기도 말고 뭘 할 수 있겠느냐. 쉰들 기도하다가 중간에 쉬어버리면 내가 제대로 쉴 수나 있겠느냐. 내 마음이 편안하겠느냐. 죽어도 기도하다 죽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오로지 몸이 아프거나 말거나 오로지 기도를 해 나가는데 점점 알게 모르게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더래요. 꽉 막혔던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고 어디선가 자꾸 신도들이 나타나서 보시하고 불사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렇게 답답하게 맺혔던 일들이 그 매듭이 술술 풀려나가는 게 확연하게 느껴지더랍니다. 아, 이게 값이구나. 정말 힘들고 괴롭고 꽉 막혀서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던 일들이 기도의 힘으로 점점 풀려나가고 있구나. 그걸 생생하게 체험을 했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대요. 신도들한테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꿈을 꿨는데 꿈에서 생생하게 크고 작은 수많은 신장들이 이 용이 문수산 법륜사의 이 도량에 온갖 신장들이 다 이 도량에 모이는 꿈을 꿨습니다. 이 법륜사 도량 안에 화엄성중들이 꽉 차 있는 꿈을 꿨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걸 신도분이 들으셨대요. 아니나 다를까 점점 일들이 잘 풀려서 1000일 기도를 아주 원만하게 여법하게 회양하게 되었고 지금은 정말 누가 봐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아주 큰 대작불사를 아주 훌륭하게 원만하게 회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법륜사 주지스님께서 다시 한번 하시는 말씀이 스님 기도입니다. 그때 제가 이 법륜사 극락전에서 1000일 동안 오로지 법화경 기도를 했던 그 가피의 힘 덕분에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고비들을 무사히 잘 넘길 수가 있었고 이렇게 원만히 불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스님, 기도의 힘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어찌나 마음에 환희심이 나든지 매번 듣는 얘기지만 기도의 힘이 있구나. 부처님의 가피의 힘이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그 주지 스님께서 창건주 큰 스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그 수많은 부채를 안고 정말 그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절벽과 같은 심정으로 그 큰 도량을 일구어 나가면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고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고비들이 많았답니다. 그 어려운 고비 때마다 뚝뚝 눈물을 흘려가면서 오로지 부처님만 믿습니다. 오직 부처님만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지금은 정말 큰 도량을 일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부처님 은혜다. 평생 부처님 은혜 갚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법 포교불사에 매진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사회 봉사에도 아주 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화경 기도의 힘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법륜사가 딱 그 도량에 들어가 보면 정말 그 산세가 그런지 몰라도 기운이 짱짱하다라는 그 느낌, 짱짱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참 느낌이 묘하다 해서 그곳에 계시는 스님께 여기 혹시 원래 절터였습니까? 하니까 여기 원래 문수보살 문수산이라고 불리고 고려시대 때 여기 큰 절이 있었답니다. 저 위쪽에 절이 있었답니다. 여기 이제 원래 절터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 혼자 이제 망상을 피우기를, 저 혼자 소설을 써보기를 이 창건주 상륜 스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 이 문수산, 고려시대 때 있었다는 이 문수산 사찰에 계시던 스님이었나 보다. 그때의 인연으로 관세음 보살님께서 이 도량, 이 산을 보여주시면서 이곳에 절을 짓고 수행해라 라고 인연을 맺어주셨나 보다 라고 저 혼자 그렇게 한번 소설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법륜사가 이 법화경 만일기도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기도. 만일이면 30년이에요. 세상에 30년. 그래서 만일기도 중에서 지금 이제 4차 기도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지스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듣고, 그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역시 의지할 것은 부처님밖에 없구나, 부처님 가피밖에 없구나 라고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님인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하물며 우리 불자님들이 이와 같은 부처님 가피를 들으면 신심과 믿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인생을 탓하고 자기 자신을 탓하고 조상님을 탓하고 남 탓만 하지 마시고,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닦겠다. 내 눈물이 피눈물로 변하고 이 피눈물 몇 바가지를 쏟는 마음으로 내 업은 내가 닦겠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우리 불자님들 삶에 늘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기를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말씀드린 용인 문수산 법륜사에 어느 중년의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그 법륜사의 완전 그런 아주 골수, 그런 신도분이신 불자님이 계신데 성격이 시원시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의 엄청난 찐팬이래요. 우리 BTN 소나무의 완전 찐팬이시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빼고는 거의 하루 종일 이어폰 끼고 계속 법문을 들으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저는 소나무에 나오는 그 부처님 가피 이야기를 100% 믿습니다. 왜냐? 다 제가 체험한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부처님 덕분에 수없는 체험과 가피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소나무에서 했던 스님 말씀 100%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소나무의 찐팬이신 불자님이 계십니다. 이 불자님께서 자영업을 하시는데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고난과 고비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해서 정말 생생하게 수없는 가피와 체험을 그렇게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이분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열심히 하셨대요. 얼마나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열심히 했는지 사람들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야, 사장님 대단하다. 당신 참 대단하다. 아니 왜요? 자다가 잠꼬대를 하는데 잠꼬대를 하면서도 주문을 외우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주문이라고 했지만 신묘장구 대다라니죠. 자면서도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고 있더래. 잠꼬대 하면서도. 음냐음냐 하면서 잠꼬대 하면서도 나모라 다나다라. 잠꼬대 하면서도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울 정도로 하루 종일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했고, 심지어 꿈속에서도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울 정도였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돼야 된다.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되면 웬만한 소원들은 이루어진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 부처님께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고비를 넘겼고, 그리고 그 기도의 에너지가 쌓이면서 그 기도의 에너지가 쌓일수록 알게 모르게 점점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는 게 느끼더랍니다. 정말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는 게 느끼더래요. 그러면서 스님, 저는 정말 부처님 기도 아니었으면, 부처님 가피 아니었으면 저는 못 살았습니다. 부처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부처님 은혜 갚으면서 살 겁니다 라는 그런 아주 그런 신심이 가득한 그런 여성 불자님이 계십니다. 이 불자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또 우리 소나무에 또 아주 재미난 아주 불심 가득한 또 법문 소재를 하나 얻었습니다. 불자님 고맙습니다 라고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채널 고정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그 불자님이 작년에 일이었대요.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검사 결과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장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장이 좀 심각할 정도로 안 좋습니다 라고 겁을 주더래요. 근데 정말 안 좋았나 봐요. 지금 딱 속단하기는 이르고 6개월 후에 정밀검진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6개월 후에 정밀검진 받고 우리 그때 한번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이 6개월 후에 정밀검진 받아보자. 그때까지 몸 관리 좀 잘하고 있어라 라고 신신당부하더랍니다. 장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막 종양일 수도 있고 막 암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의사가 우리 그렇잖아요. 검사 결과 좀 안 좋은데요. 6개월 후에 정밀검진 받고 그때 확인하고 판단하도록 합시다 하면 그 6개월 동안 사람 피가 말라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 자리에서 검사 결과가 딱 나오면 차라리 속이나 편하지. 그러니까 이 불자님이 6개월 후에 정밀검진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당신도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원래 열심히 기도했지만 더 열심히 기도했대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의지할 것은 부처님밖에 없다 라는 심정으로 더 열심히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6개월 동안 열심히 더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또 이제 마음에 회향을 하겠다라는 뜻에서, 그동안 기도한 걸 이제 또 회향하겠다라는 뜻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는 저 상원사, 오대선 상원사 정멸보궁에 갔대요. 정멸보궁을 걸어서 올라가 가지고 쉬지 않고 1000배를 절했대요. 쉬지 않고 1000배를 했대요. 1000배. 쉬지 않고 이렇게 이제 1000배를 올렸는데, 그렇게 부처님께 간절하게 절 한 번 1000배를 올리고 난 뒤에 그날 밤 생생하게 꿈을 꿨대요. 그 남자가 나타나더래요. 큰 남자가 나타나더래요. 큰 남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딱 보더니, 불자님을 딱 보면서 많이 아프구나 라고 하더래요. 많이 아프구나. 예, 제가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픕니다. 그 남자한테 물어봤대요. 꿈에서. 제가 죽겠습니까? 제가 죽습니까? 왜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꿈에서 물어봤어요. 제가 죽겠습니까? 그 남자가 딱 한마디 하더래요. 죽는다 이러더래요. 죽는다. 아무리 꿈이라고 하더라도 죽는다 소리 들으면 정말 마음이 심란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꿈속에서 죽는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냥 마음이 덤덤하더래요. 그냥 마음속으로 에휴, 죽으면 뭐 할 수 없지 뭐. 에휴, 뭐 이러고 있었대요. 죽으면 할 수 없지. 그래서 마음이 그냥 덤덤하더래요. 죽는다라는 소리 듣고 마음이 덤덤한데 남자가 갑자기 손을 쓱 내밀더래요. 손을 쓱 내미는데 손바닥에 하얀색 알약이 있더래. 하얀색 알약. 이걸 먹어라 이러더래요. 남자가. 먹어라. 그래서 먹었대요. 보살님이. 보살님이 그걸 꿀꺽 먹었는데 갑자기 배가 구르륵 구르륵 푸드득 거리더래요. 막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찾아서 화장실에 막 갔대요. 그래서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후두두두둑 하면서 뱃속에 있는 5만 가지 더러운 게 막 끊임없이 뱃속에 있는 더러운 게 막 쏟아져 내리더래요. 뱃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는데 변기가 흘러 넘칠 정도로 막 뱃속에서 더러운 게 막 빠져나가는데 뱃속에 있는 더러운 게 다 빠져나가고 뱃속이 너무나 시원하더래요. 너무나 뱃속이 시원하더래요. 그러면서 배가 시원하다 하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잠에서 깼는데 배가 너무 시원하더래요. 희한하다. 무슨 꿈이지? 꿈에서 나 죽는다라고 했는데 약을 먹고 변기가 막 흘러넘칠 정도로 뱃속이 시원하게 뱃속에 있는 더러운 걸 다 쏟아내는 꿈을 꿨잖아요. 딱 느낌이 좋더래요. 약속된 시간에 드디어 병원에 가서 6개월이 지난 거죠. 정밀검진을 받고 결과가 나왔대요. 의사 앞에 딱 앉아 있는데 의사가 살다가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장이 깨끗합니다 라고 의사가 얘기하더래요. 장이 깨끗합니다. 그 병원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느 병원인지. 그 유명한 병원인데 그는 이제 말 안 할게요. 굳이 그 병원의 의사가 이런 일이 없는데,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아니 대체 6개월 동안 뭘 하셨습니까? 장이 너무 깨끗합니다. 검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하고 의사가 감탄을 하더랍니다. 그게 올해 초의 일이래요. 그 6개월 지나고 검사한 게 올해 초의 일이래요. 그러면서 스님, 저 부처님 가피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생생하게 이런 체험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부처님의 은혜를 안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평생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막 물개박수를 쳤어요. 막 쳤어요. 바로 앞에서, 바로 옆에서 그렇게 생생한 가피의 체험담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늘 불자님들께 늘 제가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이야기. 부처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다. 부처님의 가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의 가피는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 절에 다니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니까 부처님께 의지하고 싶은 마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불행과 이 불안을 소멸하고 싶은 마음, 더 큰 행복을 얻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 때문에 종교를 믿고 또 절에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자분들에게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인연법이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다 인연법이다.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우리 앞에 펼쳐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결국 누가 닦아야 될까요? 결국 내가 닦아야 된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좋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해도 좋고 금강경을 독송해도 좋고 법화경을 사경해도 좋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믿음으로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닦아나갈 뿐입니다.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불자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부처님의 가피를 체험하고 닦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그래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업장소멸입니다. 우리 불교는 인연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은 업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몸에 병에 걸려서 아플 때가 있습니다. 수행을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불사하다가 불사가 어긋나가지고 큰 손해를 보시기도 하고 큰 충격을 받으실 때도 있습니다.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살다가 사람들한테 모략질을 당할 때도 있고 뒤통수를 맞을 때도 있고 넘어지실 때도 있고 크나큰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인생의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큰 스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아, 내 빚을 갚았구나.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큰 업보가 있었는데 그 업보의 빚을 갚았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철저한 인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법을 닦아나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내 업장, 내 업보, 내 숙제와 내 빚을 갖는 마음으로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작게 받고 있구나. 내가 빚을 갖고 있구나. 내가 지금 숙제를 풀고 있는 과정이구나라고 마음을 돌리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 마음 다 압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왜 내가 바라는 바가 성취되지 않을까? 우리 중생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의문을 일으킬 수 있고 의심할 수 있고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내가 지은 업보는 피할 수가 없고 다만 수행의 힘으로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그때가 기도할 때이고 기도하고 바른 마음으로 정말 기도했는데도 그래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생긴다면 내가 빚을 갚고 있구나. 내가 숙제를 풀고 있구나.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생각하고 오직 기도할 뿐, 오직 염불할 뿐, 오직 부처님을 의지할 뿐이고 수행하고 정진할 뿐입니다.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늘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표현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지 그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불보살님의 공덕의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복을 짓고 이 마음을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중생은 자기 복대로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 이번 생에 복을 짓고 기도하고 마음을 잘 닦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시간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분위기 뜨겁다. 확 데일 것 같아요.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죠? 여기가 마산을 대표하는, 나아가서 경남 또한 경상도에서도 손꼽히는 또한 우리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에 우리 소나무가 찾아왔습니다. 자, 끊임없는 박수에 제가 너무나 감격이 벅차오르네요. 여기 리액션도 너무 좋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마산포교당에 왔는데, 이 마산포교당 정법사에 왔는데 와서 제가 3번을 놀랬어요. 몇 번을 놀랬다? 3번. 첫 번째, 주지스님께서, 새로 오신 우리 주지스님께서 저랑 법명이 똑같아서 놀랬어요. 그래서 우리 새로 오신 이 마산포교당 정법사 주지스님 법명이 이제 광자, 우자, 이제 저랑 법명이 똑같은 광우스님이십니다.
광우 스님께서는 제가 제 이름으로 광우 스님 똑같은 별명을 가지신 스님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려니까 되게 또 새롭네요. 여기 정법사 주지 스님이신 우리 광우 스님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사실 10여 년 전에 이미 들었어요. 10여 년 전에 제가 송광사 유런에 있었을 때 송광사 유런에서 저에게 이제 율장을 가르쳐 주시던 어른 스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통도사에도 광우 스님하고 법명이 똑같은 광우 스님이 계시다라고 하시면서 아주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아주 훌륭하신 스님이라고 그렇게 크게 덕담을 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번 인연이 되면 한번 뵙겠다 싶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또 선배 되시는 광우 스님을 직접 뵙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덕 있고 훌륭한 스님께서 정법사 우리 마산포교당의 주지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불자님들 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자, 어차피 박수 친 거 편집돼요, 여러분. 시간을 쪼개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분위기는 좋네요. 두 번째 놀란 거는 우리 정법사 이 마산포교당 제가 예전부터 유명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정법사에 와서 우리 주지스님하고 함께 도량을 찬찬히 이렇게 참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쏘스라치게 놀란 게 절이 너무 고급져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감탄을 했어요. 야, 어쩜 이렇게 절을 아름답게 섬세하게 이렇게 절을 아름답게 장엄했을까 하고 제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법사 신도지만 정말 우리 사찰 정법사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특히 여기 도량도 너무 아름답지만 위에 올라가서 원통 보죠. 우리 관세음보살님 또 상호를 뵈면서 제가 마음으로 깊은 신심이 우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놀란 게 정법사가 너무 예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놀란 게 이제 이게 중요해요. 우리 정법사 신도님들이 지혜가 있어. 왜냐? 제가 여기 이렇게 일주문 이렇게 들어와서 신도님들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우리 정법사 불자님들이 소근소근 하면서 어머머 잘생겼어 실물로 보니까 더 나아.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지만 여기 신도님들은 지혜가 있구나. 참 지혜롭구나. 실물이 나요. 그죠? 예, 그냥 그렇다고 퉁칩시다. 예. 하여튼 이렇게 정법사에 와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지만 아주 강렬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오늘 소나무 주제의 내용이 제가 예전에 들었던 내용인데 너무 재밌고 또 너무 신비로워서 내가 이걸 특별한 날에 공개해야 되겠다 묵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묵혔던 제가 아끼는 이 내용을 오늘 정법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근두근 기대되시죠? 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서울의 노원구라고 있어요. 서울시 노원구에 인과선언이라는 그런 작은 이제 사찰이 있습니다. 이 인과선언의 정덕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그 인과선언의 정덕 스님께서 비구니 노 스님께서 이제 신도님들 몇 분하고 함께 이제 제 소나무 팬이라고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당신의 자서전격인 이제 100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라라는 자서전격인 책이랑 당신이 직접 그리신 그림이랑 이것저것 선물을 가지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 한 잔 이렇게 올리고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연세가 90이 넘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놀랐냐면 얼굴이 보름달 것처럼 환해가지고 얼굴이 맑고 깨끗하셔서 아무리 봐도 90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에 침을 좀 바르고 어머 60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너 무리수였나? 근데 그만큼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하고 그렇게 이제 맑으신 이제 90이 넘은 그 비구니 정덕 스님께서 이렇게 팬이라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구니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신이 18살에 숨이 끊겨서 죽었대요. 죽어가지고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 만나고 다시 집으로 와서 살아났대요. 내가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스님, 제가 스님 말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저는 불교설화나 가피 영험담에서 저승사자를 만났다, 염라대왕 만나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물론 많이 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으로만 봤지 저는 제가 직접 염라대왕을 만났거나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스님께서 제 앞에서 염라대왕을 직접 만나고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절대 스님 말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스님, 정말 진실입니까? 정말 실제로 체험하신 겁니까? 정말 염라대왕 얼굴을 보셨습니까? 목소리를 정말 들으셨습니까? 진실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비구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제가 부처님 제자인데 제가 어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부처님 불제자인데 제가 어떻게 거짓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보았던 염라대왕 얼굴과 그때 들었던 염라대왕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스님의 말씀을 100% 믿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제가 또 전해드릴까 합니다. 기대되죠? 500원. 500원이에요. 공짜는 없어요. 500원. 예. 자, 그 정덕 비구니 스님께서 고향이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 병영마을이래요. 강진에 있는 병영면 병영마을이 고향이신데 1933년생이시래요. 1933년생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속명이, 출가기 전의 속명이 정인자, 성은 정씨고 이름은 인자예요. 정인자. 그래서 이제 정인자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이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인자라는 분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착하고 머리가 총명했대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어른들 사이에서 칭찬이 아주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살 즈음에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처녀가.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주변에서 수근수근 대면서 어머 저 애 섰다. 애가 섰다. 그 집안이 얼마나 이게 망신이에요. 어머니가 식칼을 들고, 어머니가 좀 기가 억셌나 봐요. 식칼을 들고 딸 앞에서, 정인자 앞에서, 딸 앞에서 식칼을 휘두르면서 어느 남자냐고, 이실 직고해라. 어느 남자 씨를 받아왔냐. 그런데 이 정인자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남자 손도 잡아본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아니라고 난 너무 억울하다고. 근데 그때는 현대 의료 기술이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또 이제 의료적인 어떤 안목이 조금 부족할 때였잖아요. 그렇게 10개월쯤 달이 찼는데도 배는 산더미처럼 불러오고 온몸에 살이 쭉쭉 빠져가지고 피골이 상접을 했대요. 알고 봤더니 임신을 한 게 아니라 이름 모를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 복수 찬다고 하죠. 배 막 복수가, 그 배에 산더미 마냥 배가 부풀어가지고 온몸에 살이 쭉 빠져서
이게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큰 병에 걸렸답니다. 그런데 그 시골 마을에 제대로 된 병원도 없었을 뿐더러 서울의 큰 병원에 가고 싶어도 막 6.25 한국전쟁이 터져가지고 서울에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렇게 그냥 민간신앙에 의지해가지고 어떻게든 딸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이 정인자라는 이 소녀가 18살에 결국 쓸쓸하게 입을 위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숨이 똑 끊긴 거예요. 그리고 생생한 한바탕 꿈이 펼쳐집니다. 꿈에서 평상시처럼 자기가 이렇게 이제 방 안에 있는데 늦은 밤에 누가 똑똑똑 하고 두드리더래요.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검은색 옷을 입은, 검은색 옷 하니까 딱 누가 생각나요? 저승사자. 그런데 우리 보통 저승사자 하면 갓을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검은색 옷에 검은색 날개를 달고 있고 머리에 뿔이 나 있더래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에 뿔이 난 그런 날개가 달린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싹 나타나서 자, 가자. 어서 가자. 염라대왕 만나러 가자.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는 저승사자다. 어서 가자. 염라대왕님이 기다리신다.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염라대왕님이 기다리신다 하니까 이제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딱 문 밖으로 나갔는데 빨간 가마가 딱 문 앞에 있더랍니다. 빨간 가마. 그래서 빨간 가마에 탁 타가지고 앞뒤로 사람들의 가마를 메고, 가마꾼이 가마를 메고 그 저승사자를 따라서 이제 쫙 길을 걷는 거예요. 가마를 타고. 그리고 큰 강이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그 큰 강을 이제 허공을 날라가지고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짠 하고 대문이 나타나더래요. 큰 대문이 나타났는데 그 병사들이 창을 들고 지키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저승사자가 가마 안에 있는 정인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염라대왕을 만나려면 12대문을 통과해야 된다. 대문 몇 개를 통과해야 된다? 12개. 12개의 대문을 통과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대문을 하나하나 통과하는데 대문을 통과할 때마다 온 사방에 사람들이 농사 짓고 있고 또 과수원을 하고 있고 처음 보는 온갖 거리와 도시와 온갖 나라들의 모습이 막 이렇게 펼쳐지더래요. 이제 그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다 말하기는 어렵고요. 어쨌거나 그런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도시의 모습이 펼쳐져 있는 그런 대문 하나하나, 그 길 하나하나를 이렇게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가마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대문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통과했는데 이제 여기서 특별히 재미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9째 대문으로 들어갔는데 9번째 대문에 싹 들어가서 길을 걷는데 허허 벌판이 다 펼쳐져 있더랍니다. 드넓은 벌판이 펼쳐졌는데 저 벌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더래요. 줄을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하늘에서 쇠로 된 줄로 그네가 하나가 싹 이렇게 허공에서 내려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네가 허공에서 싹 공중에서 내려오면 사람 한 명 한 명씩 그 그네를 탔대요. 그 그네가 대롱대롱 그네가 출렁출렁 거리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꽝 하고 벼락이 쳐가지고 벼락이 그네를 딱 때리는 순간 그네 위에 탔던 사람이 구렁이로 변해가지고 어딘가로 사라져 버리더래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고 이상해서 저승사자한테 물어봤대요. 사자님, 저승사자님,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벼락을 맞고 구렁이가 되는 겁니까?
자, 여러분, 우리 잘 들어둬야 돼요. 저승사자가 하는 이야기가 저 세상에 있었을 때, 인간 세상에 있었을 때, 남이 하지 않은 일을 남이 했다고 억울한 누명을 씌운 죄로 저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더래요. 남에게 누명을 씌운 죄로 저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때 이 정인자가 깜짝 놀랐대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왜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머리를 딱 하고 때리는 한 생각이, 자기가 학교 다녔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겠죠? 초등학교 때 자기가 그 못된 신수를 나가지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한테 누명을 씌우고 선생님한테 고자질한 적이 있었대요. 그때 깜짝 놀라면서 어머 어떡해, 나도 저 구렁이 되면 어떡해 하고 그때 자기가 쏘스라치게 놀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벌 떨면서 가마를 타고 그 이제 들판을 지나가는데, 또 어느 길목에서 저 하늘에서 막 폭포물이 떨어지는 그런 폭포수를 지나가게 됐대요. 근데 그 폭포수에 한 10살 정도로 되어 보이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발가벗은 상태로, 옷을 홀딱 벗고 발가벗은 상태로 이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이 어린아이들이 머리에다가 돌을 이고, 그 낑낑,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돌을 이고 쏟아지는 폭포수에 그 물을 막기 위해서 볼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 물살을 맞는 볼을 쌓는데, 애들이 낑낑거리면서 볼을 쌓으면 그 폭포의 그 거센 물살에 의해서 보가 우르르르르 무너지고, 그러면 애기들이 또 끙끙대면서 그 돌을 또 가져다가 또 볼을 쌓으면 또 그 거센 물살이 콸콸콸콸 흐르면서 애들이 쌓아놓은 볼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저승사자님, 저 어린애들은 왜 저런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했더니, 잘 들어보세요. 저 애들은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저런 벌을 받는다.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저런 벌을 받는다. 그때 이 정인자가 그 순간 자기가 이해가 안 되더래요. 아니, 부모가 지은 죄인데 왜 애들이 죄를 받지? 부모가 지은 죄인데 왜 애들이 벌을 받지? 그 순간 자기가 이해가 안 됐대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왜 애들이 벌을 받지? 부모가 지은 죄면 부모가 받아야지,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하다가 제가 또 머리를 딱 하고 때리는 한 생각에 싹 스치면서 제가 봤던 불교 설화가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혹시 눈치채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불교 설화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모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낙태를 하게 되면, 낙태를 당한 아이가 천도되지 못하고 저승의 경계선에서 떠돌면서 돌탑을 쌓고 있는데, 돌탑을 다 쌓을 때쯤 되면 도깨비가 나타나서 그 돌탑을 다 무너뜨리고, 또 그 애기들이 돌탑을 쌓아놓으면 또 어디선가 도깨비가 나타나서 그 돌탑을 다 무너뜨린다. 그 아기들을 구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이시다 라는 불교 설화가 있어요. 그 생각이 저는 머리에 싹 스치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다만 부모가 낙태한 그 죄업에 의해서 한을 품고 천도되지 못한 채 돌탑을 쌓고 돌탑을 쌓는 그런 괴로움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아이들의 그 불교설화 이야기가 그 폭포수에서 돌로 물을 막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대로 겹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섬뜩한데, 이거 여름도 아닌데 이게 무슨 공포영화 같은 분위기지? 싶었죠. 그렇게 이제 10번째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0번째 문에 들어갔는데, 또 10번째 문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가마에서 이렇게 밖을 보니까 저 벌판에 또 수천 개, 수만 개의 수많은 탑들이 보이더래요. 하늘을 찌를 듯이
어마어마한 탑들이 보이는데 그 탑들마다 수백 개의 촛불들이 켜져 있더래요. 근데 그 촛불들이 희한한 게 어떤 촛불은 아름다운 연꽃처럼 환한 촛불이 있고 또 어떤 촛불은 불이 밝은 촛불이 있고 어떤 촛불은 희미한 촛불이 있고 또 어떤 초는 약한 초가 있고 또 어떤 초는 이미 꺼져버린 초가 있고 또 어떤 초는 구부러진 초도 있고 꺾인 초도 있고 희한하게 휘어있는 초들도 있고 초 하나하나가 저마다 모습이 다 다르더랍니다. 희한하다. 초들이 왜 저렇게 저 촛불의 불기가 밝기가 저렇게 다 다르고 모습들이 왜 저렇게 다 다를까? 그래서 또 저승사자한테 물어봤대요. 자꾸 저승사자한테 물어봐서 저승사자가 짜증났을 것 같아. 사자님, 왜 저기는 초마다 모양이 다 달라요? 왜 다 달라요? 저승사자가 하는 얘기가 인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다 이러더래요.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 저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착한 중생도 있고 못된 중생도 있고 복덕이 많은 중생도 있고 박복한 중생도 있고 건강한 중생도 있고 좀 병약한 중생도 있고 일이 술술 풀리는 중생도 있고 일에 자꾸 장애가 생기는 중생들도 있고 중생들 모습이 삶의 모습이 저마다 다르듯이 그 중생들 삶의 모습이 그 저승의 그 촛불과 초의 모습 그대로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들 촛불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갑자기 분위기 무거워진다. 그래도 정법사 신도들인데 환하게 타오르고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정말 재미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11번째 문을 통과했대요. 아까 문 몇 개를 통과해야 된다고 했어요? 12개. 다행히 안 까먹었네요. 11번째 문을 통과하는데 큰 회관이 보이더래요. 여기 우리 정법사 여기 법당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회관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주렁주렁 자루들이 매달려 있더래요. 자루. 우리 물 건너는 자루 있잖아요. 자루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희한한 게 저 끝없이 수많은 자루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자루도 있고 조그만 자루도 있고 자루마다 그 크기가 저마다 다 다르더랍니다. 그래서 저승사자한테 또 물어봤어요. 사자님, 요 천장에 매달려 있는 이 수많은 자루들은 다 뭡니까? 왜 어떤 자루는 크고 어떤 자루는 작고 왜 크기가 저마다 다릅니까? 저승사자가 하는 얘기가 저 세상, 인간 세상 살고 있는 중생들의 복의 자루다, 복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간혹 조상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 저마다 자기 무엇을 타고 태어난다? 자기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 저게 다 자기 복자루라는 거예요. 큰 자루는 그만큼 뭐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작은 자루는 복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 자루는 커요? 그래요. 정법사 신도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천장을 보는데 가마 타고 지나가면서 천장을 보는데 유독 큰 자루가 있더래요. 어마어마하게 큰 자루가 있어가지고 저승사자님 저거 큰 자루들 중에서도 저거 유독 커 보이는 자루는 누구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무개 거다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분이 여러분들 다 아는 분들이에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우리 한국 기업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기업 총수였던 분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실명대기가 뭐예요? 궁금하세요? 500원. 네. 자, 일단 이제 아무개로 일단 넘어갈게요. 아무개다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아무개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 이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서 별의별 사람들 다 떠오르죠? 아무개다. 그러니까 이제 정인자는 18살 산골에 시골에만 있었으니까 아무개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개가 누구예요? 처음 들어봐요. 너네 나라 사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무개 언젠가 볼 수 있으면 내가 꼭 봐야지 했는데,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20년 후에 결국 만나게 돼요. 20년 후에. 하여튼 그 당시 저승사자한테 아무개 소리 들었을 때는 누군지 전혀 몰랐대요. 아무개? 누구지? 머릿속에 잘 기억해야지. 아무개?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호기심이 드는 거예요. 저승사자님, 제 자루는 어디 있어요? 제 거는 어디 있어요? 어디 보자. 아유, 저기 있다. 네 거 저기 있다 했는데 삐지지 해가지고 정말 소갈딱지만한 자루가 하나 딱 걸려있더래요. 아까 봤던 아무개 복자루하고 비교해보면 1000배 차이가 나더래요. 너무 작아가지고 자기가 깜짝 놀라서 내 거는 왜 저렇게 작냐? 나는 왜 저렇게 보게자루가 작냐? 그때 마음속에 다음과 같이 맹세했대요. 나는 내 보게자루를 크게 만들리라. 나는 내 보게 그릇을 어떻게 만들리라? 크게. 내 보게 그릇을 크게 만들리라. 저 내가 봤던 큰 자루처럼 내 보게 자루를 크게 만들리라 라고 그때 마음으로 굳게 맹세했대요. 그리고 가마 타고 가서 12번째 대문을 이제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염라대왕 궁전이 다 보이는데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엄청나게 큰 거대한 불상이 세워져 있더래요. 뭐가 세워져 있었다? 불상. 그래서 염라대왕은 불자구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 만나면 누가 더 유리해요? 불자가 더 유리해요. 자, 우스갯소리고 거대한 불상이 이렇게 모셔져 있더래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여기서부터 가마에서 내려서 안으로 쭉 들어가서 염라대왕님께 인사를 올리거라. 그래서 이제 가마에서 내려가지고 조심조심 한 걸음 다 올라가서 그 염라대왕이 계신,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사무실로 들어간 거예요. 어마하게 높은 계단 위에 큰 책상 위에 염라대왕이 딱 앉아있고, 자기가 그 밑에서 염라대왕 발 밑으로 자기 이렇게 절 3번을 올렸대요. 그때 그 염라대왕의 얼굴과 목소리까지 다 기억나신다는 거예요. 그 정덕스님께서. 근데 거짓말 같지가 않아. 왜냐하면 일단 너무 얼굴이 맑으셔. 내가 아주 얼굴이 혼탁한 사람이면 내가 조금 의심이 갈겠는데, 얼굴이 너무 맑으시고 저한테 직접 차 마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목소리에 진실의 힘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염라대왕이 탁 쳐다보면서, 그래, 너의 이름이 뭐냐? 그래, 네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보시더니 그 명부책이라고 있죠. 명부. 염라대왕이 보는 그 명부. 그 책을 이렇게 살펴보더니 고함을 꽥 지르면서 저승사자한테, 이놈아! 강진 병영리에 살고 있는 남인자를 데려오라고 했더니 정인자를 데려왔냐? 이러더래요. 누구를 데려오라고 했더니? 남인자를 데려오라고 했더니 누구를 데려왔어요? 정인자를 데려온 거예요. 고함을 꽥 지르더래요. 근데 이거 우리가 진지하게 이거 고민해 볼 부분이 있어요. 제가 수많은 불교 설화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불교 설화에 보면 그 염라대왕과 저승사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실수가 빈번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들은 내용만, 경상도에 아무개를 데려오라 했는데 전라도에 아무개를 데려오거나, 78세 된 홍길동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28살 된 홍길동을 데려온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 게 이 저승의 시스템이 되게 엉망이다. 나 이런 말 했다가 나중에 이거 끌려가가지고 혼나면 어떡해? 근데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세계에서 컴퓨터 제일 잘하던 스티브 잡스라고 있잖아요. 잡스 몇 년 전에 죽었잖아요. 저승에서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써먹어야 된다니까요. 언제까지 이런 실수를 할 거야? 이래놓고 약간 쫄린다 나. 염라대왕이 지금 디스했어 내가 지금. 그러면서 그 정인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네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저승의 모습을 구경하지 않았냐? 내가 지금 너를 집으로 다시 보내줄 테지만 언젠가 너는 나를 다시 만나서 이 자리에 서게 될 거다. 언젠가 내가 다시 부를 거다. 그러니 명심해라. 명심하거라. 100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라 하고 명을 딱 내리셨대요. 100가지 방편으로, 100가지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누구를 구제하라? 중생을 구제하라 하고 명을 딱 내리시면서 집으로 돌려보냈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마 타고 다시 집으로 와서 방으로 다시 딱 들어가는 순간 꿈이 딱 하고 깨는데, 꿈에서 깨가지고 눈을 딱 떠서 일어나 봤더니 방 안에 관이 있더래요. 관이 있고 어머니가 옆에서 울고 있던 어머니가 대경실색을 해서 그 자리에서 막 고꾸라지시더래요. 정신을 차린 어머니가 막 울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엉엉 울더래요. 집에서는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숨이 끊겼는데 3일 만에 깨어난 거예요. 며칠 만에? 숨이 끊기고 장례 준비한다고 관 짜고 장례식 준비하고 있는데 3일 만에 숨이 끊겼던 정인자가 깨어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건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다. 그냥 마을이 난리가 났답니다. 그리고 그 저승에 갔다 오고 나서 3일 만에 숨이 들어온 그 정인자는 배가 부풀던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병명을 알 수 없던 그 병까지도 싹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리고 염라대왕을 만나고 온 그 정인자의 가슴에 딱 두 가지가 가슴에 딱 새겨져 있어요. 마음속에. 첫 번째가 내 복의 자루, 내 복의 그릇을 뭐 하겠다? 크게 만들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100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라. 그게 가슴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 자신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 내 복의 그릇을 넓히겠다, 100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겠다. 그 두 가지를 가슴에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바늘질도 배우고 온갖 기술도 배우고 한약도 배우고 침술도 배우고 하다못해 주역, 사주팔자, 관상까지 배우면서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수많은 봉사행을 펼쳤대요. 수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느덧 시절 인연이 무르익어가지고 40이 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 스님이 되신 저 인가선언 90살이 넘은 정덕 스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우리 불자님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거다? 내가 지은 거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면 결국 누가 풀어야 된다? 내가 풀어야 된다. 이번 생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이번 생 아무리 부귀영화 누려봤자 죽으면 누구 앞에 서게 된다?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는 염라대왕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과연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무엇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근데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었고, 또 요 마산포교당 사찰 이름이 무슨 사예요? 정법사, 정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생 여러분들의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언젠가 우리가 죽었을 때 저 염라대왕 앞에 평등하게 저 염라대왕 앞에 만나서 내가 지은 업보대로 다음 생 몸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불제자로서 아름답게 그렇게 꽃피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가웠습니다. 성불하십시오.